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락 1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는 노아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노아 시대 가운데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께서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아가 오시는 그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왜? 노아의 때와 예수아가 다시 올 때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월상 예배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졌죠. 의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때의 모습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인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모습과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 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과 같이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노아는 심판 때에 무엇을 경험합니까? 쉼과 안식. 노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노아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쉬다, 휴식하다, 안식하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이 혼란과 무질서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노아는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혼돈스러운 이 땅에서 같이 혼돈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노아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지요. 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의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돈과 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이 죄의 문제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은 되어졌지만 죄는 우리 안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걱정,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걱정, 근심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우울감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 빨리 하나님께 초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게 가장 안정감이 있는 삶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심판날 신랑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되어진 성도는 그때 진정한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미리 연습되어진 사람들, 예행 연습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때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린다고. 예행 연습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휩쓸려 갑니다. 혼돈과 두려움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오게 되어졌을 때 세상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어진다고. 누가요? 예행 연습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노아의 삶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족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 원어로 톨레돗, 족보가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세대,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있고 세상 나라의 족보가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히브리 원어로 톨레돗이라는 족보가 언급되어지면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인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각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인본주의죠, 잘못된 생각과 방법,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이 땅은 음란과 더러움과 시기와 질투 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향한 재창조의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되어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 첫 번째,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우선 의란 시작,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까지 핵심되어지는 말씀의 구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물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많은 불법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이 많이 행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원래 세상은 불법 천지입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게 죄의 정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라, 말씀이죠. 왜? 우리는 이제 세상 나라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인 거예요. 그러겠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나는 세상 법을 따라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주셨다? 법을 주셨죠? 왜?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 백성들이 아니다. 애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애굽의 법을 버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은 거룩한 법이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무엇입니까? 삶인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 많이 행한다. 어디에? 교회. 그 결과 무엇이 식어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이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면은 결국 어디 안에? 교회 안에 불법을 많이 행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짓고 교회 와서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겠죠. 죄를 많이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즉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 불법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 식어진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진다. 어느 때에?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어디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며,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아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완전한 자, 히브리 원어로 담임. 노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심판 이후에 회복되어질 무엇을 믿었습니까? 에덴 동산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땅을 향한 창조의 목적을 노아는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인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 땅을 무엇과 같이 변화시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킬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셋째, 노아는 하나님과 어떠한 자였습니까? 동행하는 자. 히브리 원어로 히트할렛.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나는 계속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내 마음 가운데 과거의 신앙의 패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왜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 경외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내 인생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한다고요.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한다?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한다고요.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방주를 짓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방주를 짓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죽어있는 믿음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방주는 교회이다, 우리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무엇한대요?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의를 행하지 않아도, 순종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방주를 만드는 삶, 교회를 세워가는 삶, 가정을 세워가는 삶,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 아이들과 함께 방주를, 구원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야가 오시는 그날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는 적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시작되어졌습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신뢰와 순종.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졌지만 구원을 완성하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방주를 짓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 안에는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방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테바, 방주의 의미는 심판에서 구원하는 예시야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습니까? 보호하심을 받는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를 경험한다. 누가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보호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테바는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사용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노아의 방주랑 이 방주의 단어랑 모세가 애기였을 때 갈대 상자에 담기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똑같이 히브리 원어 테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생각하면 배의 형상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배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배의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원래 테바의 단어의 뜻은 상자예요. 상자, 네모난 박스. 노아와 모세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방주는 사망의 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무슨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를 의미한다. 참고로 히브리어 테바의 뜻은 상자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믿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은 노아를 떠났지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 훈련 시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예를 들 필요 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해 줍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곧이 언제예요? 그때는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120년이잖아요.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녀들이 그걸 믿을까요? 떠날까요? 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일어서든지 앉아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밥을 먹을 땐지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7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강론하고 누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노아는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야로 일어나든지 잘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에게 매일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운 삶, 동행하는 삶,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노아는 저러한 순종의 모습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나 엄마나 나나 뭐 똑같은 것 같은데, 말로만 심판 그러는데 뭐 전혀 우리 엄마는 준비하지도 않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반응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말로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으면 온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떠나겠죠.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고 함께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은 방주 안에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바르도록 말씀하십니다. 역청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고페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속죄, 덮는다, 몸값. 속죄, 덮는다, 몸값을 의미합니다. 즉 노아의 방주에서 역청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와의 보혈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심판의 물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수와의 보혈이 바르지 아니하는 틈, 무엇입니까? 연약함, 쓴뿌리, 걱정, 의심, 염려를 참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0절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큰 댐을 무너뜨리는 구멍은 작은 구멍이며 높은 빌딩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쏟아낼 수 있는 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단은 주야로 쉬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허점, 틈, 연약함을 노리고 있다. 이번 달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담은 새 부대로서 날마다 보혈로 덮어져야 합니다. 보혈로 덮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심판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0절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자,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왜 감람나무가 등장할까요?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그죠?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절기에 보았을 때 언제일까요?
첫째 딸 로시 하샤나, 따라했으면 로시 하샤나. 아시겠죠? 그럼 로시 하샤는 여호와의 절기 중에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 맞아요? 네, 나팔절 맞아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이는 대속제일의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만민절, 초막절, 장막절을 의미하지요. 이 날에 열방들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을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함이더라 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땅 위에서 물이 거치는 날이 첫째 달 초 하루 날인 티시리월 1일, 무슨 절? 나팔절 이었습니다. 나팔절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나팔절, 또 다른 히브리 언어로 욤테루아. 이 나팔절은 무엇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예수와께서 열방의 왕으로 다시 오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와께서 나팔절에 다시 오실 때 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 선포되어지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이 땅이 폭발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치 폭발되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불의 의미, 물의 의미를 잘 몰라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물과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결케 하는 도구. 성경에서 물과 불의 기능은 정결케 하는 도구입니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셔서 이 땅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무엇으로? 불로 정결케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자, 물로 하나님이 노아 때 심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7가지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불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죠. 왜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불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진다. 그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은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7 인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풀어지지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겪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겪기 때문에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의인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두려운 것이 맞다 아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노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노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그 하나님의 심판 때 7년의 환난 때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여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에덴 동산의 기업을 이어받아 온 땅을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기업, 나흘라, 흘러가다 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에덴 동산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전이가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전이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전이가 되어지죠. 왜요? 하나님의 원래 이 땅을 향한 창조의 목적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언약의 특징은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되어진다. 단락 2번,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안타깝게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등장하여 인류 최초 세상 나라의 왕 바벨의 왕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그래서 저는요, 바벨론이라는 음녀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해 놓으셨죠.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죠? 동일하게 저는 그 음녀가 나타나는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바벨론이라는 도시 이름을 가진 어떠한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세상 첫 번째 나라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음녀와 함께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이름은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움직일 것입니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사람들을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세상에서 제일 무엇하다고 속였을까요? 안전하다, 이리로 들어와라. 마치 노아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 제일 안전하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벗어나면 끝난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돈을 벌어야지 된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제일 안전하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동일하게 이 바벨 시스템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너희들이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서로의 뜻이 서로가 다 달라. 작은 타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속인 이유는 사람들의 발을 묶어놓고 영원히 자신의 통치 밑에 두려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아요.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겠죠. 그러나 결국 후 3년 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죽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세우지만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세운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스스로 우상을,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는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바벨론도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결국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디에서 나와라. 거기서 바벨론으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예수야를 주라고 인정한 내 백성들이여 거기에서 나와라.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와라. 내 백성들이여. 5절. 그런데 그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사무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쌓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죄가 쌓이고 있다라고 본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 지었네요. 예수와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십시오. 말로 그렇게 기도는 하겠죠 우리가. 그러나 회개는, 진짜 회개는 말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은 회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안에 있는 죄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엇 되어지고 있습니까?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랍죠? 교회에 와서 예수와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바벨론이 너무 좋은데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세상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 가치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는 예수의 보혈로 날 씻겨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말씀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죄가 쌓이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나와 있죠. 불의한 모습을 기억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아니한 우리의 불의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그런데 말씀으로 돌이켜야지 용서해 주시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와의 보혈로 씻기면 하나님이 다 생각하지도 아니하시고 잃어버리신다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말씀으로 돌이킨 사람들의 그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는 거지, 말로만 교회에 와서 불의한 일을 다 씻겨달라고 기도만 해서 불의한 일은 씻겨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바벨론의 특징은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곳,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필라케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감옥.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는 나올게요? 교회는 나와서 예수와의 보혈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는 고백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감옥에 갇힌 자들, 영혼육이 묶여있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더러운 영과 귀신이
모이는 감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선택은 본인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친다. 헬로 원어로 콜라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차곡차곡 죄로 쌓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이렇게 쌓이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가. 로마서 2장 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고집, 바뀌지 아니하는 내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을 따라 살다 보면은 무엇의 날을 경험합니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무엇하는도다? 쌓는도다.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생각이 강한 사람, 내 아직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하나님 앞에 쌓게 되어진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와의 피로 씻겨달라고 대충 회개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지은 죄들을 일일이 다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믿고 난 이후 여전히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쌓이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7절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바벨론 삶의 방식 첫 번째,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겠지요. 이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얘기하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엄마,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영화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말입니다. 그러한 삶은 바벨론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애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엇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방법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쫓아간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벨론 삶의 방식 두 번째, 무엇한다? 사치. 사치의 뜻은 세상의 것을 통해 쾌락을 즐기는 것을 말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